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막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들도 시간 순서들을 중요시 여기하는 게 있고, 추리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간 순서를 막 섞어가지고 흥미를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주목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 파트는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비유가 4개 나오는데 전부 다 4장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비유. 그래서 이 비유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 34절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굉장히 많은 비유를 가르쳤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에는요, 비유 4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다고 했는데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이건데, 자, 한번 그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등불 비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자라나는 씨 비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 4개밖에 없는 비유 중에 4개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안에 답이 있는데 특징이 있잖아요. 뭐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씨앗교회. 그리고 씨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이 한 80%가 다 씨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하나님 나라, 씨와 천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 자체가 천국인가요? 여러분, 씨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흡사한 점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기차를 봤어요? 못 봤어요? 기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조선시대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막 상선을 타고 우여곡절 끝에 저기 영국의 호그와트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처음으로 기차를 봤어요. 뭔가 형언할 수 없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밖에 기차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뭘 가지고 설명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뭐라고 했냐면, 새카맣게 생겨가지고 엄청 큰데 철로 돼 있어, 철. 그런데 이게 타고 다니는 거야. 쇠로 되어 있고 타고 다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본 건 없지만 이 말을 근거로 상상을 하겠죠. 그래서 기차의 이름이 뭐예요? 철마, 철로 된 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묘사한 게, 철과 말을 합친 게 그 기차는 아닙니다만, 그 기차의 속성 가운데 쇠로 되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게 타고 다닌다는 개념을 합쳐서 그 두 가지만 설명해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정확하게 천국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장 유사한 걸로 갖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철마가 곧 기차는 아닌 것처럼 씨앗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씨앗 설교 하나만 가지고 다각도로 천국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씨 비유의 아류입니다. 다른 비유들도, 예수님 베푸신 그 비유들도 씨로 갖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만 살짝 틀어서 또 다른 걸로 갖다가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대표 비유는, 그리고 대표 설교는
씨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훨씬 길게 마가복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려 20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표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비유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3절 이하를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 중에서 핵심이 요지가 뭐예요? 다른 데는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좋은 땅에서만 100배를 맺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씨를 통해서 그 밭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 씨 자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떤 건 열등하고 어떤 건 우열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소중하고 다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비유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씨앗 자체는 우리가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것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많이 맺었는데 거긴 너는 더 좋은 말씀 받아서 그런 거고 나는 열등한 말씀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아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 성도. 막 뭔가 감동받은 듯한 표시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속아봐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굉장히 감동받는 것처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그냥 얼쑤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삶의 꾸준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뿌려봐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순종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신앙 수준하고 거의 완벽하게 비례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잘 입는지, 직업이 좋은지. 여러분, 부자면 잘생겨 보이고 맞잖아요. 부자면 얼굴도 잘생겨 보여.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에서 실험하는 영상을 봤어요. 실험하는 영상 봤는데 잘생긴 사람 사이에다가 못생긴 사람을 딱 섞어가지고, 한 명만 섞어가지고 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팅이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옷차림하고 얘기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들이 이제 작전이에요. 다 이제 짠 거예요. 남자들이 다 우르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제 녹음된 걸 다 하는데, 야,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냐, 누가 다 멋있다고. 야, 나 첫 번째 남자가 잘생기고, 세 번째 남자 목소리가 좋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못생긴 남자는 한 명도 언급을 안 했어요. 한 명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애가 굉장히 겸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디 회사 CEO고 이런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련님 하면서 차를 어떻게 저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이걸 어차피 짜고 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와서 누구를 고를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골랐는데 한 명 빼고 다시 다 선택이 바뀌었어요. 선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평가도 바뀌는 거예요. 평가도. 되게 보니까 되게 머리가 개성 있게 생겼고 이게 막 평가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것들을 일부러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있었던 그 평가를 보여주는 몰래카메라였어요. 제가 찾아서 지나간 거라 못 찾았는데 그때 스크랩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뿌려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밭은 씨를 통해서,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씨를 뿌려봄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1차 메시지, 우리의 1차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땅 됩시다. 으쌰 좋은 땅 됩시다. 좋은 땅 됩시다. 좋은 땅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으쌰 가지고 좋은 땅 되자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 밭이 어떤 신앙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렸다는,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보세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나는 신앙도 남들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쫙 뿌려졌더니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문제덩어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뿌려줬을 때 이 회개하는 마음, 이거는 좋은 밭은 아니지만 좋은 밭이 될 가능성, 준비가 되어 있는 밭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영권 있게 확 전했더니만 사람들 마음에 막 찔림이 임했어요. 찔림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와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케이스의 사람들은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똑같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 그 말씀을 뿌려본 걸 통해서 그 밭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찔렸는데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다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땅이 무슨 땅인지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뭘 두려워하죠? 거울 보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고 시험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이 나를 배신할지 아닐지, 나한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지 궁금해서 시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몰라서 얘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아들을 바칠까 안 바칠까 확인해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마음을 그냥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이유는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난관과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내는 난관과 시험이 있어요. 그거 시험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아니, 어쩔 땐 이런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테스트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옵니다. 범사에 헤아리는 것은, 여기서 헤아림은 카운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테스트해서 좋은 것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면 붙들고,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거야. 그럼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기도를 붙드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술수를 붙드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테스트입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에게는 부름이 있고 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제자의 밭이고요, 그 밭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땅들이, 모델들이 있는데 굳은 땅,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굉장히 세속화된 길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죠. 그래서 막 밟고 다녀요. 이렇게 밟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길 자체가 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신발 벗고 다니니까 이게 땅이 밟혀가지고 굳어져요. 굳어가지고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누가 또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이 씨앗이 대부분 길가에 떨어진 것, 길 위에 떨어진 것들은 다 죽겠죠.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옆으로 좀 길가 옆으로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초신자 마음이에요.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냥 사람들 발길이 잘 안 닿고 하는 길 위에 있지만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막 웃으면서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 길 중에, 길 모든 부분이 대부분의 면적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길 중에서도 어디에 잘못 틈 같은 데 탁 떨어져 가지고 말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호미 같은 것으로 갈면 됩니다. 밟아서 딱딱해지시는 거니까 갈면 돼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기회가 있을 때 갈면 됩니다. 성경에서 길가가 나쁘다고 표현된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돌밭.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문제는 뭐냐면 얕음의 문제입니다. 얕음의 문제. 돌밭은 막 돌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밭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돌밭인지 옥토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돌이 이게 큰 반석 같은 걸 말해요. 돌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밭인지 뭔지 잘 모르는 밭이에요. 그래서 옥토밭인 줄 알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탕은 돌이에요. 근데 흙이 없는 게 아닌데 얕아요. 너무 얕아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면 자라긴 자라나는데 뿌리가 돌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속 많이 쏟는 밭이 바로 이 돌밭이에요. 이게 돌밭이 제일 많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자라고 나서 자신의 아집과 고집 이런 게 막혀요. 율법주의라든가 자기만 올바르다고 하고 남들은 정죄하고. 여러분 길가는요, 호미로 갖다 긁으면 굳어져 있지만 호미로 긁으면 긁혀요. 그래서 밭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길이었는데 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경을 안 하면 못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부터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경을 하면 기경이 되는데 돌밭은 호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망치 정 가지고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짝 같은 마음은요 어쩔 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보세요. 대부분 한 1년에서 한 2년 굉장히 오래 잘 숨기는 그 마음은 한 10년도 속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한 1년, 2년 정도 되면 미숙함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나만의 아집, 뭔가 어두움, 깨끗하지 못한 영혼들 있죠. 돌밭 같은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돌밭이 얕음의 문제라면 가시밭은 복잡함의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욕심, 이게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욕심이 섞여 있고 해가지고 뭐 명분은 다 좋은 건데 사실은 하나님을 막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과 돈, 명예, 권력 다 붙들겠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혼합주의가 뭐냐면 바알 숭배였는데요. 바알 숭배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 바알로 나 오늘 돌아탔어, 나 불교로 갈아탔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 주는 거는 조금씩 장점을 다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가시떨기가 많아지면은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네요. 뚱뚱해지면 여러분 둔해지죠. 자꾸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둔해지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고 품어야 할 것이 있지만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 교훈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둔해집니다. 인생이 이것저것 훈장같이 막 붙이면 그냥 없는 것보다 좋을 것 같죠? 장군들 막 훈장 잔뜩 막 붙이고 나오는 거 보기 좋아요? 진짜 멋진 것은 하나예요. 하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함에도 뭐라고 해요? 거기다가 막 무슨 뭐 마을 무슨 회장까지 한 것까지 그냥 빽빽하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름다워 보여. 명함이 제일 제가 단순하면서 멋있는 명함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회장들도 뭐 회장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뭐 무슨 뭐 부녀 회장부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단순하고 심플한 거 뭐냐면 실제로 본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통령 누구누구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 한 타이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던 것들 여러분 다 버려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오히려 제가 쉽게 넘어가신다. 좋은 땅은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들은 만큼 순종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비유들은 다 보조 비유인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등불 비유를 보면은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데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를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기 위한 숨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시는 게 뭐 어떤 거 기적 일으키시고 이거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숨기기 위한 그런 경고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극적으로 드러날 때를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증거입니다. 영화 같은 것들 여러분 반전 영화가 왜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서 지적인 충격이 오면서 반전의 어떤 짜릿함이 있잖아요. 모든 소설도 마찬가지. 근데 그래서 반전을 미리 얘기 안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즐거움을 위해서인데 극장 갔다 와가지고 내려가면서 유주얼 서스펙트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말이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제가 벌써 다 얘기해버렸네요. 혹시 못 본 분들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포일이라고 그래요. 스포일 망치는 거예요. 극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시골길 의정부에 살지만 의정부에 있지만 안 보여지지 않은 숨겨진 그 뒷 시골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내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 지역이라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싫었는데 뭐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일 파티 하려고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뒤에 문 다 꽃갈 모자 다 쓰고 앞에다가 다 이야기했어요. 막 생일 안 챙겨줄 것처럼.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짜잔 할 때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문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감추어 놓는 것은 뭐냐면 드러날 때의 그 낙차 그 위치 에너지를 위해서 숨겨놓은 응축된 힘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한국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나요? 이 말은 드러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감추지 말고 나타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또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는요 달란트 비유에 쓰여져 있는 용법입니다.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면 더 많이 주십니다. 지식도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만 더 많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또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결과에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과에 너무 노심초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고, 능력이 있건 말건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맡기고 잠이나 잘 자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일단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씨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심은 모든 씨앗들은 전부 다 그 씨앗하고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모습과 엄청난 열매로서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었으면 그냥 가끔씩 물이나 주고 돌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단 뿌려야 되고요. 뿌리고 난 다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자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물 주고 그런다고 해서 더 잘 자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잘 자라라고 얼른 가서 아침마다 이렇게 뽑아줘. 이렇게 뿌리를 잘 자라라고 뽑아줘.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잘했는지 어쨌는지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뿌리기만 하라는 거죠. 탁구 레슨 할 때요. 탁구 레슨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보일 때는, 초보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 좀 하면서 치라 그래요. 팔의 각도와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좀 하면서 정석을 하려고 노력하라 그래요. 그런데 에이스들 있잖아요. 완전 에이스들을 가는 그 감독들이 에이스들한테 할 때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생각을 좀 버리라 그래요. 그냥 반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설교도 준비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하지만 설교를 전해줄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집중을 해야만 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는 대강 해야 됩니다. 이 대충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대충은 자유로움을 얘기하고 예술성을 얘기합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죽도록 충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겨자씨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하나씩 사오는 거 있죠? 그 겨자씨라고 사오는 거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1불씩 주고 사오는 거 있어요. 아세요? 그거를 보통 그래서 가져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이 나눠줘요. 성도들한테. 나 이거 왜 겨자씨 나눠줄까요? 성도들한테. 의미가 그렇게 좋으면서 그렇게 싸잖아요. 겨자씨 의미는 그렇게 좋은데 얼마나 싸. 그래서 겨자씨 하나씩 주면은 이거 소중하다고 이걸 코팅을 해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뿌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겨자가 안 나옵니다. 왜? 겨자씨도 아니거든요. 다 가짜예요. 왜? 그게 의미가 중요한데 파는 사람이 그게 겨자씨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왜 그러냐면 겨자씨는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근데 겨자씨가 작다고 표현했으니까 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씨를 줘요. 겨자씨가 아니라 작은 씨를 줍니다. 근데 이게 겨자씨가 자라면 그렇게 엄청 큰 나무도 아니에요. 한 3, 4m 정도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게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작더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명이 없는 것에, 큰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진다라고 한 뜻은 그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에도 그게 진짜로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씨앗이라면, 이게 진짜 생명 있는 씨앗이라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심으면 완전히 존재가 다른 4, 5m짜리 나무가 아니면 10m, 20m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보다 더 잘생긴, 정말 더 그럴싸하게 씨앗처럼 생긴 돌조가리를 심어놓고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생명이 없는 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모습, 처음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다 컸을 때랑 비교해 보면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배로도 부족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일부러 골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모세, 말 잘 못했고 더듬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학벌 좋은 목사님들이 잘할 것 같죠?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유명해져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유학 가서 청소하고 못 돌아오셔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하영조 목사님 건국대 축산과 나오셨고, 오카는 목사님 성균관대 영문학과 나오셨고, 홍정길 목사님 숭실대 철학과 나오셨고, 이동환 목사님은 삼수하시고 미국 가서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은 숭실대 영문과 나왔고.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명문대 출신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 쓰신 것 같지가 않아요.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을 바라봅니다. 명문대 출신 안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의 약점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나리자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 빛이 들어간 곳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그 예술성은 바로 그 검은 점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검은 점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응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대한 뜻, 위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존재가 변하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기경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컨벤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은혜스러웠습니다. 물론 처음에 클라우드 컨벤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받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받았고, 정말 씨앗 그 자체였어요. 되어져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하시고 해서 역사를 하셔서 정말 멋지고 좋은 어떤 기억이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결심한 게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이제 제가 이 클라우드 컨벤션 끝나자마자 다음 계약한 게 뭐냐면 내일하고 모레 성경학교 그 준비 모임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역으로 이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비었죠. 지난주, 이번 한 주간이죠. 이걸 쉰다는 의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게 긴장이 흐트러지겠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이 파프리카가 얼마나 사람들의 지혜 정도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받은 건지를 잘 보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나온 광명교회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마음으로 도와준 건 한 개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신 그 귀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광명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물질로나 기도로 도와준 분이 많이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광명교회에서 나올 때 성도들한테, 저랑 친한 성도들한테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그거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광명교회 폭포수처럼 쌓여있는 기도를, 이게 기도가 쌓여있는지 눈이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영적인 것에 능력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씨앗교회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보통 모든 개척교회들이 왜 처음에 힘든지 아세요? 기도가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사역이 되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얼만큼 쌓여야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도 쌓는 시간이라, 왜 목사님들이 펑펑 울어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냐면 뭐냐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양이 쌓여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같지 않았어요. 빈약했지만 개척교회 같지 않았고 능력 있게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전을 제대로 쓴 거죠. 기도를 그 기도가 보였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쓰는지 보였기 때문에 이미 쌓여져 있는 기도를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물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작심을 하고 쌓은, 우리 재단에다가 쌓은 이 기도를 쌓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쌓아야겠다라고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달 안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규모에 좀 약간 버겁게 할 수 있으면 몇 시간 정도 하면 될까? 만약에 하루에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 1시간씩 기도한다면 한 3개월 이상 걸리죠. 그죠? 그런데 뭐 한 2-3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한 명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 전체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파프리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산기도 갈 때 제가 이 감동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이름. 지금 이러한 취지의 어떤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씨뿌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씨뿌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씨뿌림에 관련 것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기도 재단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걸 생각해서 기도 재단을 생각했는데, 씨뿌림을 생각하니까, 씨뿌림은 지금 내가 조금 투자하고 가을 되면 결실을 하는, 그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씨뿌림 말이 조금 후지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급스럽게 고쳤어요. 파종이라고 합시다. 파종. 근데 그러고 보니까 파종 기도라는 말은 어느 교회에서도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데 또 파종 기도도 좀 약해. 그래서 그 파종을 해서 100시간을 심어서 2017년에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목표로는 100명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만 타이틀로 하고 나머지 거다 기도를 묶읍시다 해가지고 파종 100배까지 또 나왔어요. 파종 100배. 근데 이것도 약간 공산당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지혜를 팍 주시는데,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가 뭐냐? 파종 풀에요 하리이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종, 지금 나중에 결실하기 위한 나의 눈물로 흘리는, 지금 내가 무릎 꿇는 이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파종 기도 하리이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파풀이다가 뭐예요? 파풀이다가 파종 기도 하리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데 또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파프리카에다 맞춰놓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파프리카가 씨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진짜 많아. 이거 하나 안에 저렇게 많아요, 씨가. 이 씨를 이거 하나만 해도 저 안에 이렇게 씨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00시간이지만 100시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00시간 안에는 100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파프리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파프리다. 이거는 파종기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파종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파프리카?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마치 어디 사투리예요? 거시기로 갖다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파프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 축복자 되시겠습니까? 파프리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네, 제가 그 주인공 되겠습니다. 파프리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입을 여세요.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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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한 거 맞아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도박을 합니다. 원래 개척교회는 무조건 도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경자가 낫게 해주세요. 나중에 안 나와도 좋은데 지금은 낫게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거든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역사가 무진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도운 하인만 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잘 모를 만한 기적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기도한 거 지금 이게 파프리카 100시간 선포하고 난 이 기도, 한 성도가 기도 한 시간 하면 하나님 100시간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러면 1시간 내내 우리가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1시간 내내 하나님 시작에 100명 이것만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 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질도 있지만 양으로도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 위해서 기도해도,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잊지만 말아요.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나 말고 섞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쌓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씨앗교회 강단의 이 사역의 동력으로도 메인으로 사용되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개인적인 기도로 여러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로 돼서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파프리카인데 이렇게 색깔이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다 1시간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제일 먼저 여기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만 인정해 주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만 인정해 줘요. 교회,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된 사람들, 교회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할 때 비밀번호 물어보고, 이거를 기도를 1시간을 아무 때나 와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뒤에 양면 테이프 띄어서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응답 받아야 되는, 100배 받아야 되는 키워드만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이름을 딱딱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1시간 기도한 게 100배의 영향력을 왔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또 100배 가지고도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 이름만 놓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100배가 뱉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이든 아니면 가족의 화목이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안 써도 돼요. 키워드만 적으세요. 이게 들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정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작정하는 만큼 이거를 한 세트는 3시간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씩 이상씩 지금 가져가세요. 나오셔서 지금 나오셔서 얼른 우르르 나오세요. 우르르 나와서 가져가시는데, 지금 말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 받는 거는. 근데 이거를 우르르 와서 받으시는데요, 이거를 가져가잖아요. 이게 딱 100개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꿀꺽 삼키고서 안 오잖아요. 그럼 이게 기도 100시간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야지 이러지 말고 넘쳐도 돼요. 이게 저는 사실 200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200시간. 그래서 이게 넘치면 저 현수막 뜯어가지고 저쪽에다가 200번까지 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초고급 재질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겁니다. 종이가 아니에요. 제작비도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거 가져가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람이 이걸 가져갔을 때 여기 하나도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 빨리 가져가야 나중에 부담이 없겠죠. 내가 예를 들면 맨 마지막인데 이만큼 남았어. 빨리 와서 앞을 가져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우리 100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우리 교회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한 목표, 하나님 2017년 우리 교회 100명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이루어질 때 여벌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도 100배의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불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듯 간절한 마음 내 믿음을 담아서 씨앗교회에 파종합니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백시간 기도 종자씨 뿌릴 때 2017년 100명을 주시고 응답하실 때 내 기도도 들으사 100배입니다 100배 주소서.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자,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크게 하셔요. 이 노래도 따라 부르시면서 파프리카 하면 여러분 파프리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듯 간절한 마음 내 믿음을 담아서 씨앗교회에 파종합니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백시간 기도 종자씨 뿌릴 때 2017년 100명을 주시고 응답하실 때 내 기도도 들으사 100배입니다 100배 주소서.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원래 연속으로 이어서 2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할 때 넓게 안 찍고 여기를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했어요. 제가 가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사 한번 펼쳐줘 보세요. 아니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나눠주시면서 앞에 보시고 제가 넘길게요. 자, 제가 넘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눠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시면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 다 나와 있죠? 저도 한 장 주시고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든. 겨자씨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게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이상도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있는 그 기도를 이 강단에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교회 여러분 파종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려고 하려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 쌓으면 그 여러분들이 쌓은 기도를 통해서 씨앗교회 사역도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도 벌어지지만 여기서 보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도 그 기도 심은 거에 100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프리카 이렇게 할 때 네 파프리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시간 기도 종자씨 뿌릴 때 2017년 100명을 주시고 일단 크게는 그냥 10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타이틀이고 여기에 모든 사역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응답하실 때 내 기도도 들으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이 표현, 율동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씨앗교회에다가 기도 쌓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해야 돼 쓰는 거 맞는데
아 근데 부끄러운데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거 씨앗교회 풍성하게 그거에서 부흥 주시고 그 기도한 거 나도 퍼다 쓸 테니까 나도 좀 응답해 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감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응답하실 때 시작. 하실 때내 기도도 들으사. 알겠죠? 자, 요게 좀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앞에 보셔도 되고. 자, 아까 지금 가사를 봤어야 됐네. 자, 여러분들 가사 됐죠? 자,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듯 간절한 마음 내 믿음을 담아서 씨앗교회에 파종합니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백시간 기도 종자씨 부릴 때 2017년 100명을 주시고 응답하실 때 내 기도도 들으사 100배입니다 100배 주소서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파프리카 파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100배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거 가져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와서 가져가시는데 나와서 돌아가실 때는요 여러분의 자리와 상관없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빈틈없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들어가실 때 거기에 싹 앉아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나오세요. 얼른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여러분 하면 또 100배니까 뭐 로또죠 뭐. 그래서 이거 자, 앞에서부터 빈틈없이 그렇게 앉아주세요. 네.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꽉 차서 앉아주세요. 네. 나중에 모자라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남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남는 게. 네, 그렇게 앉아주세요. 좋아요. 예, 그렇게 앉아주세요. 네, 됐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또 감동되시는 분 없어요? 나머지 다 제가 채워야 되나요? 자, 어떻게 자, 두 줄로 다 앉아주세요. 웬만하면 일단 저기 하나 비었죠? 다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세 줄로 채워주시고. 예. 자, 파프리카 됐죠? 자, 여러분 받으셨죠? 됐죠? 그러면